사파상카 누파웨나 사타 소티 바완투때 강물이 위에 사대로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이와 같은 공덕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부처님 위실력과 담마의 위실력과 상가의 위실력이고 살아있는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몸도 마음도 부유로워지며 이러한 공덕으로 니빠라이를 조건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사두 사두. 자, 편하게 앉으십시오.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파사 하다가 말았습니다. 파사는 정신적으로 부딪히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뭔가가 대상이 나한테 와서 탁 부딪혔다. 물질적인 접촉,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탁 부딪힌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정신적인 느낌들, 그걸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이 뭐가 있을까? 즐겁고 괴롭고 무덤덤한 느낌들. 즐거운 느낌은 경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괴로움으로 관찰하라. 즐거운 느낌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는 원하지 않는, 항상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즐거움이 항상 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은 괴로운 것으로 자꾸 알아차려요. 맛있는 걸 먹었다. 만약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차려야 돼요? 괴로운 것이다 하고 알아차려요. 어떤 경우든지 즐거운 느낌들은 계속 있을 수가 없고 변하게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변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맛있는 거 먹었다고 칩시다. 처음에 먹을 때는 입속에서 맛있는데 이게 항상 있습니까? 자꾸 씹다 보면 이게 맛있는 느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더 계속 씹을 것 같으면 그 씹는 그 자체가 그 느낌이 아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도 되고, 애초부터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은 어떤 것이든 이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은 그 즐거운 느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사람들은 빨리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괴로운 느낌이 한 번 일어나는 경우가 있던가?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괴로운 느낌이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운 느낌은 경전에서는 화살과 같이 알아차리라. 그 느낌들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괴로운 느낌이 있더라도 그 괴로움을 느낌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면 참 좋은데, 예를 들면서 다리에 통증이 있다. 다리 통증이 괴로운 느낌인데 그 괴로운 느낌이 가만히 그 괴로운 느낌 그 하나로 가만히 있던가, 어떨 때는 무거운 것이로 괴롭게 느꼈다가, 어떨 때는 아픔으로 느꼈다가, 어떨 때는 쑤시는 느낌으로 있었다가, 각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고요하게 돼 있으면 쑤시면 쑤신다고 알면 되는 거고, 무거우면 무겁다고 알면 되는 거고, 또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다고 알아차리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괴로운 느낌은 화살과 같이 알아차리라. 그리고 괴로운 느낌은 어떤 경우는 그게 빨리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화살과 같이 알아차리고, 괴로운 느낌은 항상 다른 것들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끔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덤덤한 느낌. 대부분 사람들은 무덤덤한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게을러져 버려요. 안 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항상 게을러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 무덤덤한 느낌이 있을 때는 빨리 마음을 활기 있게 만들어줘요. 대상을 놓쳤을 때도 무덤덤한 느낌으로 인해서 대상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럴 때는 무상한 것으로 자꾸 알아차려요. 그래서 경전에서 무덤덤한 느낌은 무상한 것으로 알아차려요. 무상. 무상하게 알 것 같으면 마음에 긴각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분발심이 더욱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상을 알아차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졸음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대상을 놓친다든지 이럴 때는 빨리 마음에 긴각심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그 파사가 일어났을 때 파사를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사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악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방어해준다. 어떤 경우는 그 느낌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차릴 것 같으면은 적어도 마음에서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즐거운 것, 괴로운 것, 무덤덤한 것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알아차리면 악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익이 뭐냐면, 집착하는 것들, 어디에 대한 집착이나 계율에 대한 집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의식에 대한 집착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들에 대한 집착하는 것들을 갖다 막아주게 된다. 무성하게 알아차리고,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것으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괴로운 것으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들, 그리고 내가 집착하는 행식들, 이런 것들도 변하는 것으로 자꾸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틀들을 가지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사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알아차리면 해탈에 이른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노상제따나라고, 의지력, 의욕, 보통 의도라고 부릅니다. 이 의지력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기선이 49척 나머지 배를 끌고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신적인 작용은 항상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여러분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 그래서 이런 자양분, 이 영양소를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도도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강하냐 하면 다른 것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까지도 전부 다 같이 끌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힘이 강하다. 힘이 센 사람한테 내가 잡혀가지고 숯불 하루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내가 마음대로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숯불 하루에 그 손이 데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갖다가 아무리 안 일어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더라도 바꿀 재간이 없더래요. 그만큼 강하다. 그래서 숯불 하루와 의도는 숯불 하루와 같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가래들, 세 가지 가래들은 일어난다. 이렇게. 모든 갈망하고 원하는 그런 것들은 의도로 인해서 일어난다. 수행에서 의도 알아차리기 힘들죠? 아마 모르긴 해도 참 힘들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의도를 몰라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의도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일어나는 건 알지만 의도를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뿐입니다. 그럼 의도가 일어나는 걸 알 것 같으면 그 의도로 인해서 뭔가가 행해진다는 것 사실을 알게 할 겁니다. 의도를 알아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의도가 알아차려집니다. 호흡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딱 끝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의도가 일어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붙잡은 마음이 없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의도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그냥 끌려 들어갑니다. 수행을 해도 내가 뭔가를 하게끔 되고 내가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관념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버린다.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은 의도로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수행의 진척이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게 오든지 의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 첫 번째 목표가 의도가 먼저 앞서는구나, 의도가 일어나고 나서 뭔가를 행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야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수록 내가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는 의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수행을 할 때 항상 먼저 출발할 때는 그 마음이 뭘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갖다 자꾸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면 내가 분명히 뭔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자꾸 알아차리는 겁니다.
헛된 견해를 가지는 것들을 없애주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다툼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오상제단이라고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도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은 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인식은 한 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인식은 끊임없이 일어나죠. 여기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예를 들어 귀에 감각이 있다, 소리가 접했다, 느꼈다, 청각이 일어났다. 그러고 나서는 이게 어떤 소리인가, 좋아하는 소리인가, 싫은 소리인가, 내용은 무엇인가, 그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무언가, 식은 끊임없이 그 대상에 따라서 일어나게 돼요. 식이 없이 그것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것들은 단수로 쓰는데 이 윈냐나는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개의 창을 만든 사람이라 비유를 합니다. 아침에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100번 찔렀다. 그런데도 안 죽어. 그럼 점심 때 또 100번을 찔러. 그래도 또 안 죽어. 저녁에 또 100번을 찔러. 그래도 안 죽으니까. 그만큼 끊임없이 일어난다. 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일어난 식하고 뒤에 일어난 식이 같은 식인가? 다르죠. 여기도 얘기했지만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것도 식입니다. 무슨 소리가 아는 식하고 소리가 들렸다고 아는 식하고는 분명히 틀린 식입니다. 식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식은 각각 다른 식이라는 거예요. 식을 알아차릴 때는 그와 같이 알아차려요. 이것은 이 조건 하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것 뿐이고, 그리고 이 식이 원인이 돼가지고 또 다른 식이 일어난다. 식은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또 생명을 만드는 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식은 각각 다 틀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죽음의 식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결생의 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각각 다른 것이다. 인식을 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무상하게 자꾸 알고, 무상한 것이다. 이것은 일어나고 사라진 것 뿐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다른 일어나고 사라진 것 뿐이다. 인식할 때 그렇게 알아차려야만이 그 대상에 집착하는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발을 들어 올린다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나아간다고 인식하고, 내려놓는다고 인식할 때는 각각 다른 식이라. 들어 놓을 때 아는 인식하고, 나아갈 때 아는 식하고는 다른 것들이에요. 그럼 들어 놓을 때 들어 놓는다고 인식하고 나서는 놓아버려야만이 나아간다는 식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몸도 끊임없이 변해 가듯이 식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들이고, 그것들은 단지 찰나간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식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식은 영구불변하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뭔가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사실은 그 죽음의 마지막 시기 또 다른 태어나는 새로운 시기를 만들어낸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에 대한 것들도 무상하다고 자꾸 알아차리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네 번째, 육체를 살리는 음식. 까발린까라라는, 사실 이 프린트물은 이 마지막 네 번째를 설명하기 위한 것들, 거기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얘기해요. 밥 먹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수행하면서 알아차립니까? 먹는 거 모든 거 알아차리죠. 일반 수행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먹는 거 씹으면 씹는다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 젓가락 들면 젓가락 든다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 먹는 것들, 동작들, 먹는면서 일어나는 느낌들, 이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만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먹었다가는 이거는 수행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해탈에 이르는 좋은 도구들, 대상을 만났는데도 그걸 또 놓치게 돼요. 근데 음식이라는 것은 해모스러운 것입니다. 해모스러운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는 먹는 데 대한 수고스러움들도 해야 되고, 먹고 나서 그것이 위장에 들어가서 유지되고 다시 또 배변으로 나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해모스러움입니다. 그걸 딱 경전에서는 밥을 먹을 때 9가지로 구분해서 알아차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 위장은 지금 나이 50이면 50년 동안 한 번도 청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내용물이 들어가는데, 아마 여러분은 그걸 눈으로 직접 본다면 자질이 들 거예요. 그렇게 해모스러운 데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음식은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씹어가지고 그걸 한번 뱉어내보라고. 그 맛있는 게 그게 그 맛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그래서 이걸 갖다 9가지로 경전에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그런 음식에 대한 해모감을 주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스님들에게 이제 보통 합니다. 그래 하더라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야만이 음식을 먹는데 이것들을 내가 집착하면서 좋고 싫은 것들을 가지고 먹으려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 음식을 구할 때까지 과정도 힘들고 해모스러운 것들이다. 그리고 음식을 구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먹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위에 저장되는 곳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게 저장되어서 소화된 것들도 마찬가지고, 소화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배출되는 것들도, 배출될 때의 모습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이빨 사이나 아니면 손이나 이런 데 묻은 모습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해모스러운 것이지 결코 그것이 청결하고 아니면 좋은 것들은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음식을 항상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탁발을 했습니다. 스님들이 탁발을 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에 의존해 가지고 이 공양을 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그리고 음식을 이 바리떼, 하나의 바리떼에 받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 좋고 싫음을 가지지 않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을 받으면 한 자리에서 먹고 끝내버리는 이유들도 그 음식의 적정량을 알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탁발할 때도 탁발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가리지 않고 먹는 수행이 있고, 또 하나의 자리에 앉아서 먹는 수행도 있고, 그게 이제 스님들이 두 타향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을 유지를 해야만이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 위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들과 같은 그런 탁발할 때 여러 가지 5가지 경우들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음식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몸을 유지해 가지고 수행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그것을 일어나는 느낌들, 배고프다는 느낌만 제거하려고 해야 되지 배부른 느낌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배부르다는 그 배부르지 않게끔 적정량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뭐냐면 숟가락으로 4숟가락 아니면 5숟가락을 뺀 양을 갖다가 적정량이라고 해요. 근데 그 4숟가락 5숟가락을 먹고 나면 당연히 배가 불러. 그때까지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양만, 최소한 양만큼은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수행에 방해된다 싶을 것 같으면 안 먹어야 돼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에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자꾸 써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영양분, 영양소들이 해탈이라는 도구로서 쓸 수가 있게 돼요. 이 영양소는 단순히 그냥 영양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게끔 하고 언제든지 항상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자꾸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그냥 먹게 되고, 인식하는 것도 그냥 인식하려고 하고. 수행이 그게 수행인데 자꾸 엉뚱한 것들을 하려고 한다. 또한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들을 자꾸 우위에 두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서로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었더라도, 그래서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탁발 가서 아무것도 못 얻었을 때 말하가 그럼 다시 가봐라. 그러면 탁발을 받을 것이다. 안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받아 먹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고요함을 누리는 것이 나입니다.
수행에 방해되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수행의 도구로서 자꾸 써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대상인 것이지 그 위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 4가지 영양소를 가지고 해탈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하면 좋은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3가지만은 꼭 해보십시오. 처음에 나는 항상 죽을 수 있다. 나는 항상 죽음에 이르는 수 있다. 거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일으켜요. 그 다음에 2번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깨끗하지 못하고 항상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자애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들도 행하지 않겠다. 이 3가지는 반드시. 왜? 이 4가지 영양소들을 영양소로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제거해 주는 데는 이 3가지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3가지를 갖다면 적어도 어리석은 것들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뭐라? 또 다른 영양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영양소들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야 될 거는, 그리고 알아야 될 거는 알지 못하고 그걸 갖다 보통 5가지 장애라고 합니다. 5장애라고 알죠? 뭐가 있어요? 예? 감각적인 욕망, 악의, 또 원침망상, 또 들뜨는 것, 또 의심. 그거 왜 먹는데 그런데? 그게 어리석음을 갖다가 키우고 어리석음에게 영향을 주는 영양소인데,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한 4가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것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음이 떨어져 나가버릴 것 같으면은 조그마한 번뇌들은 붙질 않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항상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감정들이 나타나 하더라도 내가 어리석음을 키울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지 않고 그 영양소를 먹지 않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상태가 될 것 같으면 이 접착제는 먼지와 같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먼지는 틀림없이 있는데 그것은 나한테 붙지 않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5가지 장애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극복해야 될 것들이에요. 4가지 영양소는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그것들을 수행의 도구로 씁니다. 그게 지금 이것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알아차리지 못하고 100년을 지내는 것은 훨씬 낫다고. 여기 왔으니까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항상 또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 조건이 갖췄을 때 알아차릴 거는 알아차리고 버려야 될 거는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보낸 게
1탄입니다. 식성을 했다는 광고. 그래서 2탄은 또 언제 한번 더 이 영양소에 대한 것들을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걸 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영양소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행하고 연결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하는 것들은 한국에도 잘 안 소개되어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것들을 소중하게 잡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숙기